자, 오늘은 잠언서 19장의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고 말씀을 함께 생각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931면 잠언서 19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구약 성경 931면입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미련한 이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긴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이 19절 다 함께.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아멘. 잠언서 19장도 우리가 교독한 것처럼 정말 한 절 한 절이 정말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이 말씀 우리가 또 오늘 저녁에 다 다룰 수가 없기 때문에 내용 중에서 한 3가지만 우리가 이렇게 골라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는 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그래서 지식 없는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 없는 소원, 발이 급한 사람도 생각 없이 행동하는 사람, 그런 말입니다. 생각이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생각 없이 마음만 급해서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은 결국은 잘못되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생각이 없는 소원이라는 것이 도대체 뭘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은 좋은 일이죠, 선한 일이에요.
그렇지만 기도가 아무리 좋은 일이고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생각 없이 하나님께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할 때는 내가 이런 것을 구해도 되는 것인지, 내가 다른 것을 구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구해야지, 아무 생각 없이 아무렇게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생각나는 대로 내가 막 말을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은 선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이 생각하는 훈련이 많이 필요해요. 말씀을 들을 때도 생각 없이 듣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면서 듣고, 우리가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들을 때도 생각 없이 듣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면서 듣고, 내가 또 다른 사람의 말할 때도 생각 없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면서 말하고 하는 이런 생각하는 훈련이 중요하다. 생각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다. 실제로 여러분, 생각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 삶에 있어서 중요한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게 됨으로 인해서 이제 인간에게 원죄라고 하는 것이 생기게 됐죠. 죄의 시작은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게 원죄예요. 그러면 왜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했을까? 자, 우리가 다 잘 아는 것처럼 아담과 이브가 뭐처럼 되고 싶어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이브가 생각을 좀 더 깊이 하지를 못했다는 것이죠. 이걸 다른 사람들은 생각이 게으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인간의 원죄라고 하는 것을 어떤 분은 생각의 게으름 때문에 생긴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말도 일리가 있는 것은 선악과를 따먹어야 되는 것인지 말아야 되는 것인지 이브가 조금만 더 생각을 했더라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알 수 없는 거예요?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마귀가 뭐 이렇게 얘기를 했든 저렇게 얘기를 했든 조금만 생각을 했더라면 그래도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되지 이래야 되는데 결국은 욕심이 앞서서 생각을 많이 하지 못하고 생각을 깊이 있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죄를 범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 얘기는 인간의 원죄가 결국은 생각을 깊이 하지 못한 데서 생긴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모든 문제들도 결국은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지 못하고 생각을 깊이 하지 못해서 다 생기는 문제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이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 자, 예를 들어서 1960년대에 들어오면서 그동안 없었던 새로운 풍조가 이렇게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유명한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새로운 풍조였어요. 처음에는 이게 학계에서만 논란이 되던 이제 그런 하나의 풍조였는데 지금 그것은 아주 대중의 문화에 깊숙이 또는 정치계까지도 아주 이게 깊숙이 물이 들어가지고 이제 오늘날 대부분의 지금 사회에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이런 세속적인 물결이 지금 이렇게 이제 거대한 물결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포스트 모더니즘이 왜 이게 이제 무서운 것이냐 하면은 그 포스트 모더니즘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세상에는 객관적인 진리라는 것, 객관적인 사실 또는 보편적인 진리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그 뭐만 있냐? 다 상대주의적인 관점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이것이 사실이냐, 이것이 또 객관적으로 진리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느냐, 그것을 사실이라고 믿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더라도 그 사람이 사실로 믿으면 그 사람에게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 같지도 않은 이런 말들이 지금 진리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절대적인 진리라고 우리는 믿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우리들에게만 진리지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건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이 어떤 생각을 만들어내는가 보세요. 자, 요즘 여러분 무슨 카톡이라든지 뭐 유튜브라든지 보면은 거짓 뉴스라고 하는 거, 거짓 정보라는 게 엄청 많이 이렇게 떠돌잖아요. 뭐가 진짜고 뭐가 이제 가짜인지도 구분할 수 없을 만큼 이제 가짜 뉴스들이 많이 떠도는데 그 이유가 뭐냐? 자, 의도적으로 이건 가짜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퍼뜨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는 어떤 자기의 목적과 동기를 가지고 하는 것이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지 않고 이것이 사실이냐, 이것이 가짜냐, 이것을 자기가 판단하기 위해서 좀 조사도 해보고 이제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그냥 자기가 볼 때 사실이라고 믿고 싶으면 그냥 사실이라고 믿는 거예요. 얼마나 편해요. 그러니까 가짜 뉴스인데 자기가 볼 때는 그냥 사실이라고 생각이 드니까 그러니까 이걸 사실이라고 퍼뜨리는 거예요. 이게 거짓인데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퍼뜨리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에게는 이걸 사실이라고 자기가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퍼뜨려요. 이렇게.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고 많은 사람이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회도 거짓 뉴스나 이런 거짓 정보들이 얼마나 만연하는지 몰라요. 이게 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가짜 뉴스라든지 가짜 정보에 이런 것들이 자꾸 확산되고 사람들이 여기에 익숙해지게 되면 사람이 이 뭔가를 판단하는 능력이 자꾸 약해지게 돼요. 그리고 진짜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가짜고, 뭐 가짜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면 진짜고, 이런 일이 반복되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 뭐라 그럴까요? 하여튼 뭐 이런 거짓과 사실에 대해서 이게 뭐 좀 체념적이고 또 회의적이고, 그래서 그 자체를 뭐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이제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것들을 또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있는데 대개 여론과 독재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렇게 되면 이제 여론과 독재자는 이것이 객관적으로 사실이냐 진실이냐 그건 중요하지 않고 진실 따위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뭐가 중요하냐면 사람들로 하여금 이것을 진실이라고 믿게 하고 사실이라고 믿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언론이라든지 어떤 정치 그 지도자 가운데 독재자들은 세상에서 일어난 일인데 확실히 일어난 일인데도 그건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 그렇게 믿게 하면 일어나지 않은 일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 그런 일이 정말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죠. 근데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오늘 잠언서 19장 27절에 보면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어떻게? 듣지 말라.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이 퍼뜨리는 이런 것에 자꾸 귀를 기울여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럴수록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성을 가지고 이것이 사실이냐 또 거짓이냐 눈을 부릅뜨고 이렇게 판단하려고 그러고 구별하려고 하고 그런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세상의 소망이 교회라고 말하는 것은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이제 세상이 이런 풍조 속에 다 지금 이렇게 휩싸여 있잖아요. 여기서 그래도 바로 서서 이것은 사실이 아니야. 이것이 사실이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교인들이라는 거예요. 이제 교인들만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 가서는. 근데 이제 교인들마저도 거기에 대해서 입을 다물기 시작하면 세상은
그냥 믿고 싶은 대로 믿고 또 믿게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믿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얼마든지 진실이 이렇게 바뀌게 돼요. 오늘은 이게 진실이었는데 보니까 아니야. 사실도 얼마든지 다시 재구성할 수 있어요. 그게 지금 무서운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이러한 생각들을 퍼뜨리는 배우가 누구겠어요? 그게 여러분 이브를 유혹했던 마귀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귀가 이제 자기의 마지막 때가 얼마 남지 않는 걸 알고 그 이제 발악을 하는데 이브를 넘어뜨렸던 그 전략을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생각을 게으르게 만드는 거야. 그냥 생각할 필요 없다는 거야, 마귀들은. 그냥 그게 그렇게 되면 뭐 세상이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로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정신을 차리고 싶어도 자꾸 우리도 영적으로 이렇게 졸게 되고 또 세상에 그런 거에 이제 휩쓸려 가지고 그냥 가짜 뉴스에 그냥 우리가 현혹당해 가지고 그냥 그렇게 우리가 또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이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능력을 계속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소망이야. 아멘?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세상을 이기지 못해요. 그런 풍조 하나를 우리가 이기지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 그러니까 시간만 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우리 이제 3절의 말씀인데 3절에 보면 자,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이건 뭐냐면 잘못은 자기가 해놓고 원망은 누굴 원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인간의 마음을 다 이렇게 꿰뚫어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원망하는 거거든요.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게 원망이에요. 응? 그러니까 누가 잘못해놓고 내가 잘못해놓고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그 잘못한 걸 누구에게 뒤집어 씌워? 하나님에게 뒤집어 씌우는 게 그게 뭐라고요? 원망하는 거야.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실 리가 없잖아. 하나님은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지가 잘못해놓고 그 책임을 다 하나님 앞에 뒤집어 씌우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실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 원망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원망이라고 하는 것도 이게 습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원망이라도 하지 않아야지 한 번 원망이 두 번 원망이 되고 그것이 세 번 원망이 되면 그것이 다시 그냥 습관처럼 원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 그 1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도 처음에는 우리 생각에 원망할 만한 원망을 했다고 우리가 느껴져요. 근데 그것까지도 원망하지 않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한 번 원망한 것이 또 한 번 원망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그냥 습관처럼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야. 그래서 욥기 1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이 모든 일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 모든 일에 욥이 어떻게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원망하지 않았다. 이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가운데 어떤 거 하나 정도는 원망할 수도 있었는데 그것까지도 욥이 어떻게 해요?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런 면에서 욥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작은 원망이라도 그 하나의 원망이 또 다른 원망을 낳게 되고 하게 되면 아주 습관처럼 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 욥이 이 모든 일에 원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끝까지 원망하지 않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망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걸 경계하는 거야.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뭐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야. 뭐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땐 자기 자식이 아니니까 뭐 그럴 수 있다고 치더라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생각할 때 다 사랑하는 내 자녀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사랑하는 자녀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면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서 원망하지 말라고 하는 말은 구약 성경에 계속 되풀이되는 말씀이세요. 근데 신약에 오면 그 원망하지 말라는 말을 뭘로 바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냐면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말은 뭐예요? 범사에 그렇지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범사에 원망하지 말라. 다 생각해 보면 누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모든 이렇게 범사에 원망하지 말고 범사에 어떻게 하라? 감사하라.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중에 다 알고 보면 다 내가 잘못한 거야. 하나님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 편에 서서 나를 도와주시려고 그러고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려고 그러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뭐 인색하다든지 뭐 우리를 힘들게 한다든지 또 우리를 어렵게 한다든지 그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망하지 않으려고 하면은 어떻게 훈련하는 게 좋아요? 감사하는 훈련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감사. 범사에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감사하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제 세 번째 우리가 이제 주제를 생각할 텐데 잠언서 19장 17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구제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어떻게 해주신다? 갚아주신다. 자, 구제라고 하는 일반적인 정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뭔가 결핍된 사람을 내가 이렇게 그 결핍된 걸 채워주는 걸 말하는 거죠. 그것을 큰 틀에서 말하면 섬김이라고 그래요.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상대방의 어떤 부족, 결핍을 채워주는 것을 통칭해서 섬김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섬김 가운데서 특별히 물질로 상대방의 어떤 부족과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구제라고 얘기해요. 이것이 이제 구제해야 된 일반적인 정의야. 근데 성경에서는 구제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구제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일이다. 그것이 성경적인 정의야. 응? 그것이 신앙적인 정의가 뭐냐? 구제는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구제는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다. 여러분, 구워드리는 거하고 그냥 드리는 거하고는 달라요. 응? 구워드리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갚아야 될 뭐가 있어요? 예, 의무가 있어요. 그냥 드리는 거에 대해서는 그런 의무감이 없는데 이렇게 구워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항상 하나님이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이렇게 돕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잠언서에서. 이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도 여러 차례 그런 말씀을 하세요. 자,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독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그리고서 거기 이제 쭉 나와요. 하늘에 쌓아두라는 의미를. 자,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는 그것을 오늘 우리들의 언어로 바꾸면 하늘나라에 예금을 해라. 또 하늘나라에다가 저금을 해라. 그런 의미야. 그러니까 예금을 여러분 만약에 예금을 하면 예금한 걸 언제든지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필요할 때 찾을 수 있죠? 그게 예금이야. 그러니까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는 것은 필요할 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를 모르니까 다 은행에다가 돈을 갖다 예금해 놓잖아요. 왜? 필요할 때 찾아 쓰려고. 똑같은 원리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구제나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할 때 우리에게 되돌려 주신다는 거야. 아멘? 그게 여러분 정말 그래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필요뿐만 아니라 나의 자식의 필요도 내 필요라고 여기셔서 내 자식에게도 되돌려 갚아주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수님이 저렇게 말씀을 한 번만 하신 게 아니에요. 자,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 얘기는 뭐냐면 다 그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 것을 예수님은 다 자기에게 한 것으로 다 여기신다는 거야. 다 내게 한 것이다. 그렇게 여기신다는 거죠. 자, 또 신명기 말씀을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24장 18절에 1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19절.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무트를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라. 근데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이유를 18절에서 설명하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너희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런 너희들을 내가 구원해 주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잊지 말고 저렇게 해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잖아요. 그 받은 은혜를 갚는 길이 뭐냐? 저렇게 어려운 자들을 돕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참 힘이 있는 대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돕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또 하나님이 우리가 남을 도울 때 어떤 그런 마음으로 도와야 되느냐, 어떤 마음 자세로 도와야 되느냐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놀라웠게 우리 로마서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하라. 이 성실함으로 하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후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구제하는 일을 할 때 인색한 마음으로 억지로 하지 말고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후하게 하라는 거야.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구제하는 것은 하나님께 어떻게 드리는 거니까? 꿔드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은혜를 갚는 행위이기 때문에 인색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응? 후하게 즐거운 마음으로 해라. 그래서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 보세요. 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그렇게 인색하게 억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굳이 하는 일도 하나님께 꾸드리는 일이기 때문에 똑같은 원리가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만 그렇게 하지 말고 어려운 사람을 도울 때도 같은 마음으로 해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이제 우리가 하나의 이제 신앙적인 원리를 배우게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꼭 헌금만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찬양을 해도 억지로 부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뭘 드리는 것은 뭐든지 후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해야지 억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응? 찬양하는 것도 그렇고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게 그래요. 하나님께 하는 일은 언제나 후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생각할 것은,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렇게 구제하고 남을 이렇게 도우라고 하는 얘기를 저렇게까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시는가? 그 이유가 있어요. 자,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은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창조하신 누구의 책임이에요? 하나님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공중에 나는 새도 한 마리도 그냥 하나님이
버려두지 않으세요. 들에 피는 백합화 하나라도 하나님이 창조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세요. 다 책임을 지세요. 그러면 인간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한 그 인간들에 대한 책임 하나님이 있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일용할 양식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책임을 지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다 안 주셨다?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왜 어떤 사람들은 일용할 양식을 줬는데 굶고 있는 사람이 있느냐? 왜 일용할 양식을 줬는데 저 사람들은 굶고 있을까? 한번 여러분 얘기해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일용할 양식을 줬는데 저분은 굶고 있어.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네? 생각 좀 해보세요. 네, 생각을 열심히 하라고 그랬잖아요. 생각을. 말씀을 들을 때도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으라. 왜 그런 일이 생겼어요? 네? 물론 그분이 뭐 게을러서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만 원리적으로 보면 누군가 그 사람 몫을 다른 사람이 가져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프리카에서도 굶는 사람이 없도록 다 일용할 양식을 줬는데 어떤 사람들이 그 부를 일방적으로 본인들이 많이 가져간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눠주라. 근데 하나님이 다 이 세상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런 가진 자들에 대해서 그냥 나눠줘라. 만약에 안 나눠줬다가는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그래도 돼요, 안 돼요? 에? 그래도 되지 뭐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뭐 안 주기만 해봐라 그냥 내가. 이렇게 하면 될 텐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렇게 하지 않고 네가 그 사람들을 도와주면 내게 한 것으로 내가 어떻게 그렇게 여겨서 갚아주시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냐고. 내가 하나님이면 그렇게 안 해. 웬만 네가 그렇게 제 것까지 다 네가 뺏었냐? 다 나눠줘라. 그럴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고 그렇게 하면 다 내게 한 것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거야. 그러면 그 가진 자가 만약에 그 이제 굶주린 사람을 도와주잖아요. 그럼 결국은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줘야 되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일을 하는 거야. 그걸 하나님이 또 기뻐하시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좋으신 분이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좀 여유 있게 우리가 뭔가를 소유했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도 축복이지만은 그 소유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서 내가 일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그게 또 얼마나 큰 복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원리 때문에 이렇게 구제하는 일을 굉장히 무겁게 생각하시고 비중 있는 일로 다루세요. 우리 생각하고는 많이 달라요. 그것을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라고 하는 가정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잘 들으셔야 돼요.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그러니까 뭐가 나와요? 구제와 기도가 나와. 우리는 구제와 기도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네? 빨리 얘기해봐요. 기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다시 한번, 네. 자, 보세요. 2절.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항상 기도하고 많이 구제하더니 그러지 않았죠? 뭐가 먼저 나와? 구제가 먼저 나와. 그리고 기도, 항상 기도한다. 그러니까 뭐 기도보다 구제가 더 중요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최소한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가 기도하는 일과 구제하는 것을 같은 등급으로 보신다는 거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야, 하나님이. 그러면 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유태인이 아니고. 이방인인데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는 거야. 자, 그럼 우리 잠언서의 말씀대로 하면 고넬료가 하나님께 어떻게? 에? 많이 꿔줬다는 거야. 많이 꿔줬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도 아닌 이방인이 하나님께 많이 꿔줬으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에게 꿔준 것보다 어떻게? 더 많은 부담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대로예요. 하나님이 너무나 많이 부담을 느끼는 거예요. 이거 갚아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항상 그것 때문에 부담을 느끼셔가지고, 이거 갚아야 되는데, 저놈이 나한테 많이 꿔줘가지고, 이거 갚아야 되는데, 매번 하나님이 그 생각을 하신 거야. 갚아야 되는데. 그러다가 어떻게 갚을까 생각했는데, 마침 사도 베드로가 고넬료가 사는 곳에, 멀지 않은 곳에 일이 있어서 오게 됐어요. 그때 하나님 생각이, 지금이 뭐야? 갚을 수 있는 기회다 생각해가지고 이제 사람을 보내요. 그 천사가 나타나서 어디에 가면 베드로가 이제 있을 테니까 그 베드로를 청에다가 말씀을 들으라. 그렇게 이제 천사를 이렇게 통해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쪽만 얘기해주면 베드로가 갈 것 같아요? 안 갈 것 같아요? 안 가죠. 이방인들하고는 이게 뭐 인사도 안 하는데 이방인의 집에 들어간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고넬료가 기도하는 시간에 환상을 보여줘. 그래서 공중에서 이렇게 어떤 큰 보자기에 많은 이렇게 뭐 동물들이 있어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마침 점심 시간에 정오에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이제 배가 많이 고프던 차에 뭐 내려오니까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좋은 걸 먹을 걸 주시나 보다 보니까 전부 다 부정한 동물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잡아 먹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오랜 전통이 있으니까 이 부정한 것들을 제가 한 번도 먹은 적이 없는데 이거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또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 또 잡아 먹어라. 저는 못 먹습니다. 또 올라갔다가 또 내려. 3번 한 거죠. 3-4번. 뭐든지 3번 하면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3-4번을 할 때 그때서야 생각이 하는 거야. 이게 도대체 뭔가? 하고 생각하는데 누가 찾아왔어. 이게 누구냐 그러니까 고넬료의 가정에서 온 사람이야. 고넬료가 이방인이잖아요. 근데 우리 집 그 주인 양반이 천사가 나타나서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지금 자기가 기도 중에 환상 본 얘기한 거 어떻게 딱 맞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하면 내가 안 갈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나를 가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잘 보세요. 하나님께 꾸어주린 것을 갚으려고 하나님이 지금 일을 해나가시는 진행 과정을 보라고.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 이쪽에는 천사를 보내서 얘기하면서 이쪽은 또 환상을 보여줘가지고 다 일을 만드시잖아 하나님이. 그래서 베드로가 가요. 더 중요한 건 거기서부터요. 베드로가 이제 가서 이제 말씀에 순종해서 가서 이제 그 고넬료 가정 사람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해요. 그다음 이제 귀절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사도행전, 자 다시 3절 4절 더 넘겨주세요. 이거 됐어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이제 말씀을 전할 때 이제 성령이 그들 가운데 이렇게 임하는데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똑같은 성령이 고넬료 가정에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방인으로서 처음으로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을 받은 사람이 누구라고? 고넬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그 120명이 성령 받은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야. 그래 안 그래요? 거기서부터 교회가 시작됐거든. 근데 그 동일한 은혜를 누구에게 주셨다는 거야? 하나님이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주셨다는 거야. 이유는 하나야.
하나님께 많이 구워드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예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구워드리면 하나님은 항상 갚아야 된다고 하는 부담감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게 꼭 우리 생각에는 뭐 내가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 구제를 많이 하고 이렇게 구워드렸으니까 하나님이 이자 붙여가지고 또 나한테 이렇게 돈으로 많이 갚아주실 것이다, 물질의 축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만 우리는 생각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 식으로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신 것도 모르는 거야. 왜냐면 우리 식으로 뭐 갑자기 물질의 복을 받았다든지 그래야지만 이게 하나님이 갚아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고넬료 같은 경우에는 돈으로 갚아주신 것이 아니고 뭐예요? 성령으로. 그건 돈하고는 비교가 할 수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가장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가장 그 가정에 필요한 것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생각을 바꿔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구워드리고서 그냥 물질의 복으로만 내가 다시 보상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구워드리면 하나님은 내게, 우리 가정에 가장 좋은 것과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내게 갚아주신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어쨌든 우리가 부지런히 열심히 이래서 많은 것을 우리가 이제 소유하게 됐을 때 이걸 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기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많은 것을 소유하게 한 것은 그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담겨 있고, 또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야? 그 외에 더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깊은 마음이 거기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어떤 부라든지 어떤 소유를 많이 가지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도 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또 기도하고, 또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좀 물질적인 복을 많이 주시면 나도 좀 고넬료의 가정처럼 많이 이렇게 구제하고 이제 베풀고 싶은데, 그런 선한 욕심이 생기면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세요. 많은 것을 주시면 저도 많이 그렇게 구제하면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오늘 밤에 응답 받으시는 분들은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